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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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민망하시기는 하겠지만 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감탄하겠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엄마 품에서 나와서 젖을 떼고 당장 부닥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앞날 생각해 보면 참 무겁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기가 엄마 젖 떼고 나서 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시험, 험난한 일정이 배변 훈련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배변해야 된다. 그러질 못하면 이제 혼도 나고 창피도 당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삶의 규율과 규칙, 법칙, 기준들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이 복잡한 우리들의 심정,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염려해야 되는 우리네 마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 복잡한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복잡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전체 25편의 시편에는 그 시편을 시작하는 맨 위에 하나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향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시편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시편 131편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아무리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개척하고 또 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같이 말씀 속에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만과 오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아주 드높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망각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드높임이 촉발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무엇인가 세상에 큰 업적을 세우고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인간적 욕망의 표현, 바벨탑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오만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만과 오만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큰 일을 행하는 것, 내가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 그것과 연결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젖을 떼고 엄마 품을 떠나가면서부터 독자성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강요받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을 종용받는가 하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너의 업적과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들을 종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랍니다. 설레는 가슴 안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어떤 가슴 두근거리는 그 인생길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산다고요? 그걸 병리학적으로는 빈맥이라고 합니다. 심계항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맥의 한 증상입니다.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 벌렁거리고 그렇게 살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서점을 들러서 어떤 책이 나왔나 둘러보다 보면 한 섹션에 여지없이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색채를 갖고 이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서 많이 봤던 만화 영화 캔디, 주제가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괴로워도 슬퍼도 그냥 어떡하든 참겠습니다. 참고 또 참겠습니다. 내 이름은 우울증. 우울증이 확 옵니다. 근데 내 이름이 캔디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얘가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는 거, 그걸 심리학에서는 승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삭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을 풀었기 때문에 얘가 캔디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대체 수단이 막막해진다면,
어렵고 힘들 때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풀어요. 지금 사는 게 당장 막막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게 됩니다. 어쩌면 나를 뛰어넘는다, 나를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 내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아주 20대 청춘 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더 많이 잡수시게 됐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든 나는 나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지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일 모두를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할 겁니다. 그거 멋져 보이세요? 그걸 일컬어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그 완벽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사람임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걸 오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지은 바 된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여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네 삶에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요.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기를 찾아 떠나야 됩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기라고 하는 그 실체적 본질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 하나를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그 단어가 individu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개성화라고 번역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디비주얼, 개인으로 태어났다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를 또 소개했는데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자면 mask,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스크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다르게는 이제 역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 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학생의 역할도 하고, 때로 직장인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역할 수행을 잘하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상을 줍니다. 칭송합니다. 막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고.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비난하고 힐난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너는 밥 먹고 넌 할 일 없어서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역할의 가치를 셈하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엄마로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엇나갑니다. 부모님한테 핀잔 듣습니다. 이러면 난 지금까지 뭐 했나? 난 지금까지 뭐 하러 이런 짓들을 해왔나? 어떤 깊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됩니다. 한번 다 벗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마치 이게 내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계속 만나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주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이라는 차원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무의식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무의식이 됐건 집단적인 무의식이 됐건 간에 당신이 그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이론이 어렵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많아지고요. 이론이 쉽잖아요. 대중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론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또 그러면 제자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데 오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아닌데요? 라고 싶은 그걸 찾아간다는 걸 칼 융이라는 사람이 밤으로의 항해라고 불렀습니다. Nocturnal Voyage, 밤에 떠나가는 항해라고 불렀는데, 이게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모터도 없고, 그리고 이게 방향타, 키도 없고, 세상에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침반도 없고 그냥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암초를 만나 이 배가 좌초할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으로 떠나는 것을 개성화, 자기를 찾아가는 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세상에 기독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베트 밀교에서 행했던 만달라 명상 도구를 찾아서 깊은 명상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만달라라고 하는 것은 네모, 동그라미, 이것이 반복되어 있는 하나의 문양인데, 이 문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명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해체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젠, 선 사상 말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선, 참선,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기를, 없다, 내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서양에서는 emptiness,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걸 nothing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이기도 하고 가득 차 있으나 없다, 굉장히 신비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념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큰 깨달음, 대오의 경지에 이르기를, 그래서 어떤 열반, 널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탈하기를 이 사람은 구했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못내 지나치게 신비한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 말씀에 담겨있는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의 용기라는 것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칼 융이라는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어둠으로 떠나야 할까요?
틸리히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궁극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어둠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밝은 빛 앞에 서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내 깊숙한 곳까지 이 빛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곳까지 이 빛은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존재 앞에 서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투명하게 투영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몰랐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우리들의 잘못된 것, 한계, 모자란 것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은 아마 허무한 느낌일 겁니다. 나 같은 거 살아 뭐해, 나 같은 거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이제 젖을 뗐잖아요. 그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훈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맞닥뜨리는 마음의 심정은 뭘까요? 아무래도 불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한번 너의 길을 걸어가 봐. 엄마 말을 듣고 보호자 말을 듣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가죠. 가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불안의 시간이 엄습하게 되면 이 아이는 항상 자기의 엄마, 보호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공간적 개념을 관계적 개념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의 영역은 엄마 혹은 보호자가 보이는 곳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안정감을 갖고 잘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호기심을 갖고 탐험을 떠납니다. 코너를 돌아서 엄마가 안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불안의 시간이 엄습해 오면 엄마가 제대로 있나? 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쳐다봅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멀리, 더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도 가고요. 그래서 군대도 가고요. 그래서 해외 이민도 가고요. 결혼도 하고 시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독자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엄마가 안 계셔요. 내가 불안해서 딱 와봤는데 엄마가 안 계셔요. 이때부터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답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당시 시대적인 정황 하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유럽 전역을 장악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저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호칭이 정해졌는데 시저, 케사르,
가이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게 마치 대통령 이런 호칭이 됐습니다. 왕 이런 호칭이 됐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부터 시저들은 케사르 가이사들은 다른 나라 침공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복속시킨 뒤에 그 나라의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보물들을 나눠주고 종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에고숨 카이사 보너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선한 가이사이다. 이때 나오는 보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매일 기다리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더 받으면 좋겠다. 연말 보너스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맨날 받던 월급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 보너스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보너스를 주는 사람을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선한 가이사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황제들이 그렇게 말했던 바를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구숨 바스타 보너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한 황제라고 이름했던 사람은 땅도 주고 보물도 주고 종도 주고 했지만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목숨을 던진다.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걸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돈이요, 좋지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요, 명예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어쩌면 이름 많이 내는 것, 대단한 자리에 오르는 것 중요한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불안,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어느 누구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경험을 나눈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경험하지만 너무나도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서 이 불안함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늘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겠다. 너희에게 생명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평생 동안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기억나시지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가장 값진 필요를 전해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게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궁극 앞에 선 우리가 나의 모든 한계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별것 아닌 인생입니다, 허무함에 빠지려고 했다가 그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 번 더 삽니다. 한 번 더 걸어갑니다. 어쩌면 이 예배 자리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가다 보면 또 세상의 논리에 휩싸여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오잖아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내 한계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근데 그 순간에도 젖된 아이는 불평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하세요.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품에 안겨서도 자기의 아픔을 다 탓할 겁니다. 하나님 탓할 거라고요. 우리들의 자녀가 그렇거든요. 아니 나를 낳았으면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지요. 심지어 저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못해줘서 미안한데 그런 소리까지 하게 하다니. 그런 탓을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살릴게.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또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가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전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첫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분명히 옷도 다 정갈하게 입고 딱 앉아서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앉아 있었더랬는데 이게 옷도 이제는 뭐 체육복으로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았는데 처음에 허리 꼿꼿이 세운 나중에 뒤로 기대서 예배 드리다가 목이 아프니까 뒤에 또 베개 하나 딱 얹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이건 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들 같은데, 그렇죠? 삶이 분주해지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분주함에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나를 찾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세상을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걸어가고, 날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예배당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참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쳐다보다 마음 다친 제가 왔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잘 왔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이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다움을 깨닫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 같이 철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큰 빛 앞에서 온전히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